오늘 이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도전했던 유대 지도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21장과 22장은 사실 하나의 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장이에요. 후대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후대로 오면서 성경을 장절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됐을 뿐이지 히브리 성경에서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눠졌죠. 21장과 22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2장에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은 2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과 계속해서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서 말씀을 드리죠. 한번 21장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흘러가 보시죠. 21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말은 참 합당한 말이지만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배고픔에서 배부르게 해줄 정투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이시여, 이런 느낌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말은 맞지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중심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외치는 선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비교가 돼서 나아가요. 그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시간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무리들의 꼬라지가 어떤지 살펴보러 들어가신 거예요. 보시고 이제 어디로 가서 쉬셔요?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베다니로 가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서 가는 그 길목에서 무엇을 봐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봐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아직 때는 안 됐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푼열매는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딱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푼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다면 푼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저주하죠?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뭘 비유한 겁니까? 제사의 행위는 많고 죽은 재물은 많고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한일돼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미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매매하는 자리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자기들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자리로 변질시켜버린 그 자리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책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다시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뭘 바라보게 됩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뭐한다? 옮겨질 것이다. 그 믿음은 뜨겁게 믿고 구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아니요. 믿음의 근거가 내게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는, 네 근거를 가지고는 산 안 옮겨진다라고. 그러나 내 뜻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산도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해요? 내 열심, 내 헌신, 내 기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성전만 커다랗게, 성전만 화려하게, 재물로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제사하는 그들의 중심에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 열심으로 기준으로 한 믿음이고 자기 열심의 근거를 둔 믿음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이라 공격합니까?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무슨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역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걸 얘기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자였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대적을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만 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모른다 알면서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보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 그렇죠? 그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비유였죠? 두 번째가 포도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의 초점은 뭐였어요? 첫째 아들처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은 그 아들을 본받지 말라가 아니라 그 교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네, 예배했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네, 헌금했습니다. 네, 제물 바쳤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뭐는 없다. 하나님의 뜻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 상태다 이거예요.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죠. 네.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세를 주고 맡겼던 그 농부들이 결국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 어떻게 해요?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왜요? 그냥 보면 세를 바치기 싫어서이지만 그 중심의 의도를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말해요. 그들은 땀 흘렸다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들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풀어가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비유하냐면 천국에서 벌이는 이 비유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다시 비유로 대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난 반응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예요?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알았으면 느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무리였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옳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씩씩대면서 코를 벌름벌름 대면서 어떻게 해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좀 깨닫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슴으로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일러주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요 반복은 곧 뭐냐면 강조예요. 단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유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말하는 이 화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것이 아멘, 아멘 두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니들은 선민이야. 그리고 니들을 내가 포도원에 새를 준 농부처럼 니들을 지도자로 내가 세웠어. 근데 너희들은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배만 불리고 네 욕심, 아예 예배 자체를 변질시켜 버렸니? 좀 돌이켜라. 좀 회개해라. 좀 회복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이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강조하여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2절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 보면요, 쉬우면서도 좀 이상해요. 보세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뭐와 같아요? 어떤 임금과 같아요. 자, 천국이 임금과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는 이태희 목사와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드림교회가 이태희 목사와 같다? 이게 좀 매치가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드림교회는 뭐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평화롭다. 그러면 평화로운 곳이구나 인식해요. 다드림교회는 참 즐겁다. 그러면 거기 그 교회는 참 성도들이 즐거웠구나. 근데 다드림교회는 이태희 목사와 같다. 도대체 뭘 비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대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천국의 기준은 바로 잔치를 베푼 임금의 뭐와 같다? 마음과 같다.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을 하는 임금의 뜻,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임금의 뜻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임금 같으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임금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본문의 비유 내용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보니까 그 종들을 이제 잔치자리에 부르는데 그 청한 그라는 관사는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 명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당시 풍습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조금 좀 부자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잔치를 베풀 때 날짜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이날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초대하고 싶은 명단의 사람들에게 먼저 초대장을 벌써 다 초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아요. 날짜만. 그러고 나서 그 날이 돼서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초대를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모시러 가는 거예요. 종들이. 자, 이런 풍습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미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인과 나름대로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한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과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딱 해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세요.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당시에요. 초대를 해놨는데 막상 종을 보내니까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잔치의 주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잔치에 청한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이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아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는 것과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초대이지만 거부할 만한 이게 있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게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북한에 가보세요. 김정은이가 딱 당신 어느 날 초대했어.
아, 저 그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그건 총살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김정은 세 발의 피예요. 그런 권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기를,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대요. 이거는 불순종이고 왕을, 임금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렇게 왕의 초대를 거절한 다른 속국이나 다른 어떤 소수 민족들은요, 그냥 그 공동체 중심으로 아예 징벌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는데 바로 이 뭐 고얀 놈들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해? 그래서 바로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 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6절까지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왕이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앞에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냈다가 때리고 잡고 죽이니까 돌로 치니까 다시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죠. 그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포도원 종들이 포도원에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낸 이유가 그들을 향한 그 주인의 긍휼함이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분도 임금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거절하니? 내가 이유 묻지 않을 테니까 다시 잔치에 와. 근데 그 잔치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잔치는 허술한 잔치가 아니에요. 완벽한 잔치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합니다.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 나라에.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지로,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로, 때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오늘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곧 선교를 떠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방문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드리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천국 자체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백성들이 뭐해요? 거절하는 거죠. 아, 저는 바빠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 저는 절에 다녀서, 저는 신천지여서 막 이러는 거죠. 뜻을 못 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완벽한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그들이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기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헬러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같이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도요, 우습게 생각해요. 천국 그냥 좀 나중에 갈게요. 장난하는 거죠. 아유, 천국 그 뭐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아, 그냥 죽을 때 제가 믿고 천국 가면 돼. 지금은 좀 즐기다가 갈게요. 지금 돈도 좀 많이 벌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그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그렇게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혹시 이 남은 자가 아마도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 신부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뭐 그들이 남은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욕하고 죽일 이유는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근데 모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드러나는 이유는 없어요. 죽일 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서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사업하고, 나 일하고, 나 밭 갈고, 나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 방해하는 자는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기 현실의 가치와 어느 가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자기 삶의 유익이 되는 가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서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서는 그게 틀려요. 왜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밭을 갈고 장가 들고 나의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2차 문제라는 것을 알 텐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는. 목사님, 나 오늘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요. 방해하지 말아요. 내가 더 일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넉넉해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마치 얼마 있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질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들려줘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 말은요 물론 멀게 보면 예수님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분명히 있으니 돌이키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어떤 공동체들은요 당시에 빈번하게 징벌을 받았어요. 다 초토화됐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그림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듯이 AD 70년경에 투스가 이끄는 그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증표로 삼지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완벽해요.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근데 먼저 청한 사람들은 이제 내게 같아요?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이제 내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을까요? 그들이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예배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거 채워주셔야죠. 감사헌금 할게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돈 바치게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감사 예물 드릴게요. 로또 당첨되면 반 떼어 드릴게요.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심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즐거워하는 말씀 선포가 없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잔치에 너무 뭐가 하겠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몇 번 받으셨는가가 중요해요. 새벽 예배 빠졌냐 안 빠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노방전도 안 나와도 돼요.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없는데 노방전도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면 뭐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배 많이 드려라, 헌금 많이 해라, 노방전도 나와라, 교회 행사하면 빠지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 받아서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니?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뜻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거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책망받을 게 없구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설교 100번 하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설교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설교가 막 방송을 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나를 깎고 훈련만 되게 하셔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삶의 자리에서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예배 드렸니? 잘했다. 근데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있어? 요게 나와야 돼요. 너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래, 좋다, 야. 이제 기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교사로 또 여러 가지 훈신하고 섬겼구나. 잘했다, 야. 하나님으로서 이제 뭐니?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 섬김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십시오. 가치 있는 기도십시오. 가치 있는 헌신과 봉사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악한 자도 불렀고요, 선한 자도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선한 자만 부르지 왜 굳이 악한 자까지 불러? 왜 이걸 써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냐 적으냐, 성격이 못됐느냐 안 못됐느냐, 뭐 이러한 것들, 악하냐, 감옥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느냐, 사기쳤냐, 옛날에 뭐 정말 뭐 꽃제비였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내가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이 천국에 가는 뭐라고요?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라는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나 이 얘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누렸던 특권은 박탈당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원래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아주 특권적인 좋은 귀한 역할을 맡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변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울타리나 민족적인 경계선을 다 넘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전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 전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들의 이런 변절된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축복의 통로의 그 시작점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속상한 일 참 많습니다. 신천지 잡아 죽여요. 아시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목회자,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 환장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많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고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천지가 아무리 날때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는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가 경계하여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 깨어서 말씀의 정확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비유풀이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여러분, 비유풀이 다 알레고리의 풍요예요, 여러분. 이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제가 비유풀이로 가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죄예요. 이태희 목사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거리에 가서 부르잖아요. 내거리가 뭡니까? 뭐 서울 어느 내거리에 있는 그 큰 교회, 거기 가서 성도들 빼오라고요. 막 이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막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뭐 내거리가 의미하는 건 이거고, 뭐가 의미하는 건 이거고, 그러면 막 영해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비유를 할 때는요, 거기에 흐르는 중심,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걸 비유하려고 그 예를 드는 거지, 하나하나의 뭐 예를 다 들어서 말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흘러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천국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임금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가치대로 살아나가는 그것을 책망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의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마무리가 될 건데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새로 청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붙어서 이들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여기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옆으로 누워있는 자들을 둘러보러 이 임금이 온 거예요. 옆으로 누워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떠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 의문, 아니 초대해놓고 바쁘고 가난해서 예복, 그 비싼 예복을 왔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마저 밖에 내던 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시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겉옷이죠. 일종의 겉옷. 주인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금도 아마 그 문 앞에 쫙 진열해 놓았을 거예요. 예복을 사이즈별로 쫙 진열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들어갈 때 그 예복만 딱 입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기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왜 입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왜 입지 않았을까요? 왜 입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바빠서 이게 아니라, 아, 그 옷 불편해요. 그냥 저 입던 거 입고 할래요. 그거일 수 있죠. 또 하나, 아우, 제 옷이 더 화려해요. 아, 제가 뭐 화려한 옷 입고 들어가면 되지 뭐 꼭 저거 입어야 돼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임금이 원하는 것,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요.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승부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네 옷이 화려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우리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으려는 싸움을 어떤 종교적으로 승부를 걸으려고 자꾸 해요. 화려한 교회, 커다란 교회, 많은 성도, 긴 기도 시간,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막 이런 종교적인 어떤 나의 캐리어들로 승부를 자꾸 걸으려고 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옷,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느냐. 성경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 근데 그 옷은 무엇과 전혀 달라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굳이 여기 지금 내 세례의 의미를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렇죠? 근데 그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19장. 더 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한 가지. 성령 우리 삶에 맺어가는 열매예요. 근데 그 흔적은 주로 몇 가지로 표현돼요? 9가지 증상으로 표현돼요. 사랑의 흔적이 나오고 온유의 흔적들이 나오고 양선의 흔적들이 나오고 오래 참는 흔적들이 나와요. 예전엔 내 혈기대로 말하고 내 혈기대로 싸우고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분을 낼 자리에서도 분이 막 끓어오르는데도 내가 분을 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지. 그래서 내 분을 눌러요. 예전 같으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지거리를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주시니까 욕이 이만큼 나왔다가 그래 주님 때문에 참자 하면서 뭘 해요? 거룩한 위선을 따라요. 나를 위한 위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위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위선을 떠셔야 돼요. 화가 나는데 주님 때문에 참아요. 욕이 나오는데 주님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 더 친절하려고 애를 쓰고 더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고 더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안 됐는데 예수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야 이 열매들의 흔적들이 나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싸움을 할 때, 자존심을 누르고 예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 이 싸움 안 한다? 안 한다. 예배는 있어요. 헌금은 있어요. 봉사는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없어요. 예배했으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죠. 했으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했으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하니까 그 싸움이 안 나와요. 예배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만 예배하니까 그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죠. 나를 위해 예배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 봉사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지 얘기를 듣거나 선교지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지만 때로는 자기를 위해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동역자를 만날 때도요, 잘 만나야 돼. 분별력 있게. 저는 오늘 오후에 설교해 주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선교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선교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요. 교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위험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싸우십시오. 핍박의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 땅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시대가 됐을까요? 이제 여러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정리해보면 오늘날은요, 거룩의 회복, 성결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예요. 교회들이 덩치는 커다래지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요, 성도들도 많고요, 예배하고 헌금하는 데 참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예배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이 참 보기 드문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작은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이,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위해, 그 거룩을 위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내실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었어. 너 진짜 내 딸이었어. 근데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너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애썼잖아. 네가 얼마나 빚에 시달렸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많았니? 근데 너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봤잖아. 그거면 돼. 네 삶에 내 흔적이 있어. 그거면 돼. 넌 정말 내 딸이었어, 내 아들이었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뭐 커다란 거 몇 회 짓고 그거 칭찬 안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 견뎠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이익 포기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려고 애썼는지, 이 싸움 하십시오.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럼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발 거절당했던 옛 상처에 묶여 살지 마세요. 제발 어떤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제발 복수심에 들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자포자기의 늪에도 빠지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고 건축 헌금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정직한 헌금,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면 충분해요. 건축 안 하면 어때요? 공간 안 늘리면 어때요? 기쁨으로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넓히면 되고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냐, 우리 교회가 어떠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초대한 분들이에요.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가 보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의 가치가 뭔지 알아보자. 그런데도 모르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세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면요, 세상 다 버리고 그 가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안식년에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거를 버리고 가다니요.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가치를 보여주셔서 별로 가치 없는 그거 버리고 제가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붙잡으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왜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가치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 가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빨리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